기야 6장 9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를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고요, 이스라엘 왕이 나오고 아람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나옵니다. 공통적인 것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심지어 엘리사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은 게하시입니다. 아람 왕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베나닷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베나닷은 엘리야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아합 왕을 피해 도망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도망갔을 때 그리고 가장 큰 내기를 했지요. 이 바알 선지자 8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엘리야, 그래서 불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런 내기라고 850명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도망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정신을 차려서 이제 음식을 먹어라 그러면서 사명을 줍니다. 그때 아람 왕에게 베나닷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베나닷은 왕이 아니라 아람의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때 베나닷을 엘리야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왕으로 삼으면서 울어요. 왜? 베나닷이 할 일을 보면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일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먹먹해서 엘리야가 울었습니다. 그 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은 여호람이라는 사람인데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부각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몇 날 며칠 어디를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군사를 매복하여 두었다가 방비하십시오. 분명히 아람이 침략합니다. 그러면 엘리사의 말대로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아람은 거듭돼서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열받아요. 우리 중에 간자가 있지 않느냐? 간자를 색출해내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거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왕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럼 엘리사가 어디 사느냐? 도단성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하고 거기를 뺑뺑 에워쌉니다. 이것이 지금 본문의 배경이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패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람 왕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 받았고,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기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삼습니다.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신하였습니다.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켜 아람의 왕이 되었고 폭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별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야훼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아버지 아합의 뒤를 따라서 철저히 우상 숭배를 합니다. 어머니 이세벨의 그 전철을 밟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나요? 참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사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패닉 상태에 빠져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은 바로 앞장 5장에 보면 게하시라는 이름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게하시가 보면 나만 장군의 그 물질을 그 탐욕을 품고 그 다음에 문둥병이 되어요. 문둥병이 되어서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다른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맥으로 봐서는 이 내용을 역사적으로 순차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건 단위로 기록한 것이라 보면 아직 게하시는 문둥병이 걸리기 전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시간 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건 순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 게하시가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게하시라는 이름을 나와 있지 않으니까 게하시라고 생각할 때 그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자신을 완벽하게 돌보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호람 이스라엘 왕도 그렇고 게하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베나닷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고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은혜와 기적이 믿음을 배가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적을 간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보았다고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경험하면 우리가 더 나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업만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하겠어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만 가면 그러면 그 아이가 하나님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그러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않는 믿음을 갖고 살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뭐냐? 도대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사반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요. 그는 지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선지자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합니까? 왜 지금 늦게까지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호들갑을 떨면서 아람 병사들이 지금 도단성을 에워싸서 선지자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선지자의 생도는 아마 엘리야 선지자가 사무엘이 만든 선지 학교의 생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지켜주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아시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지만, 눈에 보이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왜 하나님 응답이 없나요? 절박한 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답답하고 낙심이 되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 그래서 아람 병사들이 도단성을 에워싼 것 같은 그런 상황,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출구가 안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팩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여전하다는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능력을 강한 손으로 일할 준비를 딱 준비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람 병사들이 지금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어서 게하시는 패닉 상태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사환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를 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아람 병사들의 눈을 감겨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몽땅 다 사마리아 성으로 잡혀가서 포로가 되어 갑니다. 전쟁은 위험해야 끝나요. 그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줘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그들도 경험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를 대적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면서 사랑하며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팩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팩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안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돌아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